할렐루야. 선교를 하는 데이비드 김 목사입니다. 야곱 시리즈 마지막 9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단지파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창세기 49장 16절 19절. 다는 이스라엘의 한 지파 같이 그의 백성을 심판하리로다. 다는 길섭의 뱀이요 샛길의 독사로다. 말굽을 물어서 그 탄자를 뒤로 떨어지게 하리로다. 여호와여, 나는 주의 구원을 기다리나이다. 아멘. 오늘 성경에 보니까 야곱이가 그렇게 예언합니다. 다는 이스라엘의 한 지파같이 그의 백성을 심판하리로다. 그러니까 단이라고 하는 그 지파는 백성을 심판할 수 있는 리더자의 위치에 처해져 있다는 거죠. 단지파는요, 숫자는 적지만 굉장한 어떤 주도적인 역할을 했던 지파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지나갈 때 성막을 호위하는 어떤 기수의 그 우두머리 역할을 했던 것이 바로 이 단지파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잘 아시는 것처럼 삼손이 바로 이 단지파 출신이에요. 그러니까 정말 이 단지파가 제대로만 한다라고 하면 아마 이 유다처럼 아주 왕권을 가지고 그런 축복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지파가 될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단지파가 처음에는 잘 나가다가요, 나중에는 어떻게 되냐면은 아주 급격하게 쭈그러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요한계시록에 가면 14만, 그 유명한 14만 4천 명이라고 하는 마지막 때에 대환란을 거칠 그 아주 위대한 종들이 14만 4천 명이 나오는데, 각 이스라엘 12지파에서 12,000명씩 나오는데 단지파가 없어요, 이름이. 단지파의 이름이 아무리 찾아봐도 없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지 않다면, 마지막 때 나의 이름이 기록되지 않았다면 어떻게 할까요? 이건 비극적인 이야기죠. 그렇다면 단지파가 시작은 화려하게 루벤처럼 그렇게 시작은 화려했는데 그 나중이 심히 미약하게 되어버리는 이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그러면 이 단지파에게서 어떤 면이 이런 것들을 초래하게 될까요? 오늘 이 단지파에게서 나타나는 두 가지의 아주 나쁜 특징이 나타나거든요. 우리가 이것을 조심해야 됩니다. 첫 번째는 뭐냐? 간교한 성격을 말하고 있어요. 간교한 성격. 17절에 보니까 다는 길섬의 뱀이요 샛길의 독사로다. 말굽을 불어서 그 탄자를 뒤로 떨어지게 하리로다. 쉽게 하자면 이 간교한 뱀과 같은 성격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 사람을 넘어뜨리고 잡아뜨리는 것이 이 단의 특징입니다. 여러분, 사사기 18장과 21장이 사사기의 막장과 같은 그런 드라마가 펼쳐지는데 거기에 단지파가 나옵니다. 거기에 보면은 미가라고 하는 사람이 등장하는데 그 사람이 어떤 떠돌이 네이지파 사람 하나를 만나게 되죠. 그래서 그 사람에게 자기 집안의 제사장이 되어달라고 그렇게 간곡하게 부탁합니다. 그 말도 안 되는 얘기죠. 어떻게 집안의 제사장을 만듭니까? 그래서 이 미가라는 사람이 그 네이 사람에게 또 이 우상을 만들어주고 거기서 자기 가족을 위해서 제사장 역할을 하게 그렇게 부탁을 하죠. 그런데 그 다음에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단지파 사람들이 그곳에 왔다가 그 광경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냐, 그 네이 사람을 뺏어다가 자기 지파의 제사장으로 삼아요. 이거 웃기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그 레위 사람을 제사장으로 삼아가지고 우상을 섬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자기만 우상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통해서 온 이스라엘을 어떻게 해요? 우상 숭배하게 만드는 진원지가 된 거예요. 열왕기상 12장 28절 29절에 이에 계획하고 두 금송아지를 만들고 무리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다시는 예루살렘에 올라갈 것이 없도다.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올린 너희 신이라 하고 하나는 베델에 두고 하나는 단에 둔지라. 이 일이 죄가 되었으니 이는 백성들이 단까지 가서 그 하나에게 숭배함이었더라. 그야 이건 무엇이냐? 정말 하나님 중심, 예수 중심으로 똘똘 뭉쳐야 될 사람들을 어떻게 해요? 우상으로 끌어다가 자기만 넘어지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온 이스라엘을 우상 숭배에 빠지게 하는 역할에 단초를 역할했던 것이 바로 이 단지파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기만 망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까지도 멸망의 구렁텅이에 빠지게 만드는 것이 이 단지파의 특징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여기서 깨달아야 될 것은요, 우리의 성격이나 우리의 어떤 성품이 간교해서는 안 됩니다. 일시적으로 어떻게 뱀과 같은 성격, 그래서 어떻게 해요? 남을 유혹하고 넘어뜨리고 잡아뜨리게 하는 그런 사람이 돼서는 안 돼요. 우리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십니까? 화평의 왕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자신 한번 생각해 봐요. 내가 가서 그냥 분란이 일어나고 그냥 자꾸 문제가 일어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이 어떤 장소에 가면 화평이 되고 하나가 되고 그렇게 갈라진 것도 다 하나가 되는 사람이 있어요. 우리나라도요, 이런 것이 필요합니다. 성령이 역사하는 곳에는요, 분열이 어떻게 화합으로 바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 넘어뜨리고 잡아뜨리고 2분, 4분 오열되는 것은, 이것은 하나님의 역사라고 말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 단지파의 특징은 바로 이 뱀과 같은 성격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우선 먹기는 달콤해 보이는데 그 유혹에 빠짐으로써 어떻게 해요? 결국에는 망하게 되는, 멸망으로 빠지게 되는 그런 모습이죠. 그리고요, 그 사람 때문에 정말로 가족이 망하게 되고, 그 사람 때문에요, 그가 속해 있는 공동체가 망하게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요, 정말 항상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점검해서 정말 우리가 이 간교한 성격을 가지고 남을 넘어뜨리고 있지는 않는가 살펴봐야 되는 거예요. 자기도 보는 사이에 막 역사를 일으키는 사람이 있다니까요. 여러분, 이 단지파가 시작했던 이 우상은요, 이스라엘이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당할 때까지 끊어지질 않는 거예요. 계속해서 그들이 우상 숭배를 함으로써 온 민족을 망하게 하는 그런 역할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사람이 되면 안 되겠죠. 정말 나 때문에 우리 가문이 일어나고, 나 때문에 정말 많은 사람들이 일어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 간교한 성격을 가지면 안 돼요. 일시적으로 눈속이고 일시적으로 그냥 포장해서 남을 넘어뜨리게 만드는 이런 일을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하여튼 우리가 이 우상 숭배를 예수 아닌 거, 하나님께 집중하지 않는 것들은 싹 걷어내야 돼요. 이게 다 우상입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복음만 쫓아가야 돼요. 할렐루야. 부탁드립니다. 제가 선교지 갔다가 지금 대한민국에 들어와 있는데요, 너무나 초점이 예수께 향하지 않고 있어요. 이럴 때일수록 우리가 엎드려서 기도하고, 이럴 때일수록 하나님 앞에 정말 더 간구하고 기도하는 우리 성도들이 돼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이 나라를 다시 회복시키고 일으켜주는 거예요. 자, 두 번째, 단지파의 두 번째 특징은 뭐냐? 쉽게 포기를 해버려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드디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어떻게 해요? 그 12지파가 땅을 차지합니다. 그런데 역시 이 단지파도 여호수아 19장에 보니까 유대의 에브라임 지파라고 하는 그 옆에 땅을 그들이 분배를 받았어요. 그런데 무슨 이유인지는 모르지만 그게 마음에 들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지파들은 그 토착되어 있는 원주민 가나안 민족들과 전투를 벌여서 그 땅을 하나하나 개간해서 일구어 나가거든요. 그런데 이 단지파는요,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다른 지파가 다 그렇게 하고 있는데 단지파는요, 그 땅을 내버려 두고 어떻게 해요? 다른 지역으로 땅을 찾으러 가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기업이라고 하는 것은요, 일순적으로 내가 마음에 안 들 수도 있어요. 내 성에 차지 않을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렇지만 하나님이 내게 그 기업을 주셨을 때는 그것을 믿고 의지하고 순종하면서 어떻게 해요? 그걸 일구어 나가는 거예요. 내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해서 그것을 그냥 포기하고 물러서면 절대로 축복받은 인생이 될 수 없어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그들이 그 하나님이 주신 놀라운 땅은요, 내버려 두고 어떻게 해요? 다른 곳을 향하여 가요. 그래서 가다 북쪽을 향하여서 올라갑니다. 그래가지고 드디어 라이스라고 하는 성읍을 하나 발견하죠.
그런데 거기에 가보니까 다 성읍이 화평하고 너무나 평화로운 곳이에요. 그러니까 여기다. 하나님이 이 땅을 우리에게 주셨다라고 그래서 그들이 어떻게 해요? 그 성읍에 있는 사람들을 싹 죽여버리잖아요. 그리고 그 성읍을 자기가 차지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은요, 사람이 하나님이 주신 기업을 포기하고 사람이 자기 멋대로 자기 의지대로 기업을 차지하는 것은 절대 오래가지 못한다는 사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단지파가 흔적도 없이 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지파 이름이 없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지금은 힘들고 어려워도 정말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부여잡고 참고 견디는 거예요. 그런데 자꾸 다른 데만 쳐다보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달란트는 다 포기해버리고 내판개치고 포기하고요, 다른 것만 찾고 있어. 다른 사람만 부러워하고 어디 뭐 없는가 자꾸 찾아보고, 하나님이 내게 주신 가정을 소중히 여기지 못하고 믿음의 기업을 소중히 여기지 못하고 그냥 남의 가정들만 쳐다보고 남의 남편 남의 아내만 쳐다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될 수가 없죠. 하나님이 뜻과 섭리가 계신 곳에 종착해서 그걸 갖고 일궈 나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그 교회에 보내주셨다면 자꾸 여러분들이 다른 교회를 자꾸 머리를 빼고서 쳐다보지 마시고 정말 그곳에서 어떻게 하면 털을 받고 열심히 그것을 일구어 나갈 생각을 해야죠. 여기다 털을 탁 받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지 말고 믿음으로 나가야죠. 언제까지 자꾸 끼웃거리며 조금만 어려우면 그냥 시험 들고 낙심하고 낙담하고 그렇게 해요. 언제까지 그렇게 할 거냐 이거요. 여러분, 이 단지파가 사람의 눈으로 보면 성공을 거둔 거지요. 왜? 그 척박한 땅이었던 남쪽의 그 땅을 버려두고 북쪽에 너무나 좋은 평화로운 곳을 차지했다고 생각했을 거예요. 그러나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이 그들에게 주신 기업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그 갈렙이라고 하는 사람은 알잖아요. 그래서 갈렙이 자기에게 준 그 헤브론 땅을,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그러잖아요. 산지, 별 볼 일 없는 것 같은 이 산지를 주님이 주신 땅이니까 내가 이걸 부여잡고 내가 나가겠다. 여러분, 나중에는 엄청난 믿음의 사람이 되어버리잖아요. 자,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여러분, 시작이 좋다고 해서 다 좋은 게 아니에요.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오늘 단지파가요, 여러 가지 좋은 사인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리고 일시적으로는 어떻게 해요? 흥황하기도 했어요. 그러나 결국에는 이 쫄딱 망하는 지파가 되어버립니다. 왜 그래요? 오늘 조심할 것 두 가지라고 했죠. 간교한 성격. 이 간교함은 결국에는 꾀를 부리다가 자기도 망하고 남을 넘어뜨리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얕은 그 술수를 쓰려고 하지 말고 믿음으로 그냥 말씀 붙들고 늦어도 전공법으로 나가야 돼요. 자꾸 머리 쓰지 말고 간교 부리지 말고 믿음으로 나가야 됩니다. 이런 이 간교함을 부리다가는 어떻게 해요? 자기도 망하고 자기 속한 공동체도 망하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요, 하나님이 주신 기업을 포기해서는 안 돼요. 하나님이 여러분보다 더 정확하고요, 하나님이 여러분보다 더 잘하십니다. 우리에게 뭐가 필요한 줄 우리 주님은 너무나 잘 알고 계셔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우리가 앞으로 하나님이 주신 땅, 하나님이 주신 기업, 하나님이 주신 가정, 하나님이 주신 교회, 하나님이 주신 이 나라 이 민족 버리고 가는 게 아니에요. 어떻게 일구어 나가는 거예요. 힘들어도요, 소망이 없어 보여도요, 어떻게 해요? 믿음으로 우리가 기도하면서 이 땅을 일구어 나가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어떻게 하냐, 척박한 땅이지만 나중에 엄청난 축복의 가나안 땅이 될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지금 당장 그냥 철병거를 가진 가나안 족속이 대적하고 있고 너무나 하기는 힘들어. 앞을 나가자니 너무나 힘들어. 그렇다고 포기해요? 그렇다고 보따리 싸갖고 나가요? 잘 될 것 같습니까? 절대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뭐냐, 하나님이 주신 기업을 부여잡고 믿음으로
전진해 나가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어느 시점에 여러분의 그 열차에 하나님이 드디어 됐다라고 사인이 나면 그 주님이 여러분의 열차에 올라타면 역사는 끝이야. 그러면 끝이에요. 그 다음부터는 그냥 어떻게 그냥 탄탄대로를 달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 날은요 속히 옵니다. 곧 오고 있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할 수 있어요. 오늘 단지파 같이 되지 말고요. 오늘 성경의 위대한 지파, 요셉 지파, 유다 지파, 레위 지파 같이 하나님의 축복을 부여잡자고요. 딴 사람이 다 놓치고 있는데 우리가 그걸 꽉 부여잡아서 정말 멋진 인생, 달콤한 인생, 신명나는 그런 멋진 인생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할렐루야. 그동안 야곱 시리즈를 사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부터는요 영적 거장 시리즈를 시작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자, 지금부터는요 일반 영상도 좀 올리려고 그래요. 왜 그러냐면 지금 필리핀과 저쪽 미얀마, 캄보디아 쪽에서는요 이 한국말로 설교만 하니까 이 사람들이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한테 선교사님 한국에 대한 걸 좀 소개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 제가 한국을 소개하는 것들을 이제 조금씩 영상을 만들어서 올릴 것입니다. 아니 김성교사가 갑자기 왜 이상해졌네?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왜냐하면 우리가 지금 여기는 제가 못 나가고 있기 때문에 자, 우리 필리핀에 있는 교인들에게, 다른 나라에 있는 이제 많은 우리 믿음의 동지들에게 한국을 소개하고자 합니다. 여러분들이 이해하시고, 앞으로 제 계획은 주일날과 수요일날, 그 일주일에 2번 정도는 설교를 제가 꼭 올리려고 합니다. 그러나 나머지 시간은요 제가 그냥 사소한 그런 동영상에 많이 올라갈 거예요. 그럼 여러분 이상하다 하지 말고 그냥 애교로 봐주세요. 어디선가는 이것도 중요하게 여기면서 보는 사람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